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균입니다. 예, 전 시간 신관의 변화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가 대단한 종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대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는 야훼 신앙이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힌두교와 뭐 인도 종교들과 뭐 조로아스트교니 이런 쪽의 영향을 팽배하게 받던 지역이고, 여전히 유대교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이 지역은 여전히 그냥 지지부지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든 건 느헤미야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유대교는 이렇다 할 만한 종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로마가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넘어서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헤롯 왕가라는 왕가가 있긴 했죠. 유대 왕가가 있긴 했지만 그 왕가도 사실은 꼭두각시 괴뢰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게 이제 뭐랄까, 이 느헤미야에서 전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댕이 끄댕이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나라를 민족으로 하나 형성시켰는데 이게 굉장히 끈끈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그리고 그 중심에 철저하게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딱 때맞춰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나면서 유대교는 사실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지역 종교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근본주의적이고 토라를 잘 지키고 이것만으로 소수의 민족들이 모여서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로마 입장에서 볼 때도 얘네들은 그냥 여기다가 몰아넣으면 큰 문제 없을 거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이. 그런데 고만 때쯤에 이제 불교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제 힌두교에서. 이 불교는 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당시만 해도 그 지역 일대가 그렇게 절대 왕조들이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신분 제도에 대한 확고한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힌두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노예 제도도 있었고, 로마 자체도 굉장히 확고하게 신분 제도고, 그래서 종교와 사회 제도가 전반적으로 다 받쳐줬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그만 민족들도 그 범주 안에서 그냥 유대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도 상관없는 상태에 이렇게 통제가 가능했는데, 불교는 조금 달라요. 얘네가 생각하는 게 좀 탈신분적이기도 하고, 뭔가 자유분방한 종교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 사람들 이 마음속에 자유에 대한 이제 열망이나 그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단지 불교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당시가 이제 불교가 그 불을 턱 하고 붙여놓으니까 이제 서서히 불꽃이 타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도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토라만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 토라가 왜 우리가 토라를 이렇게까지 비대하는 민족이라는 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확고해지면서 그때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 거의 직전에 유대교의 어떤 그런 종교적 정체성은 이제 확고해졌다. 네, 확고해지긴 했지만 그냥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대구가 좀 특이하잖아요. 한국에서 정치적 성향으로 대구가 좀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제 그 대구 정도의 한반도 전체를 보자면 대구 정도만도 못한, 아니면 서울의 강남 일부 이렇게 그런 특이한 성향을 가진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게 중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게 아니고. 그 유대교는 단 한 번도 중동 지역이나 그 지역을 종교 하나로 통일시켜 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주도권을 쥐었던 어떤 그런 종교는 아니었다. 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규모도 작고. 예, 그리고 그 문자 근본주의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더군다나 여기가 정치적 세력보다는 종교적 세력이 크거든요. 종교는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세력을 막 퍼뜨리려고 하는 욕망보다는 자기네들이 가진 거 있는 것만이라도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커요.
거기에 정치적인 욕망이 더 덧붙여져야 이게 뭔가 들고 일어나면서 막 정복을 하는 건데 이 유대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얘네가 무슨 정치적인 뭐를 막 꿈꿀 만한 그런 건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 역사를 보면 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함께 하긴 했었지만 네. 물론 종교적인 그런 게 조금 더 컸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종교도 뭐 그렇게 확장되거나 그렇게 할 종교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군사력에 뒷받침 안 되면 포교가 안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정치력에 의해서 종교가 규정이 되었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느헤미야가 잘못 생각한 거. 성전 종교를 묶어버렸다는 거.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이 지성소가 엄청 중요해지는 바람에 선지자가 여기를 안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더 퍼져나가려고 하는 욕망이 안으로 쓸어담아 버린 거지,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원래 이 느헤미야라는 자체가 그 매복적 삶이야. 노예 관리를 하면서 대제국에 순응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종교가 되고 바깥쪽은 영향을 못 미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나중에 이슬람이 태동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추구했던 것 자체가 느헤미야는 이 집중하는 거 네, 예, 예. 하나로 이렇게 뭉치자 예, 그런 그게 중요했어요. 그런 입장이었기 네.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겉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정치적 세력이 안 맞춰서 그 단계까지는 예. 갈 수가 없었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작은 종교로 남아 있었던 거죠, 유대교가.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조금 배우고 똑똑한 놈들은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로 진출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은 상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장사밖에 없는 거죠. 관리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왜 관리가 되기가 어렵냐면 우리와 달라서 얘네들은 피부 색깔이 이미 노예인지 아닌지를 결정해버려요. 누가 봐도 저거는 지배계급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피지배계급인 게 확연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을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신분 대신에 신분과 유사한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예나 지금이나 돈이죠. 그러니까 상술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유럽 지역,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럽은 터키나 이집트나 이쪽을 동방 쪽을 얘기하는 동방 지역에 넓게 퍼져나가면서 여기서 자기네 지지 세력을 기반하고 이게 나중에 기독교가 됐을 때 바울의 기독교가 됐을 때 이게 결정적으로 원론력이 됐다는 거죠. 연료 역할을 한 거죠. 불태우는. 바울이 사실 근데 그 다녔던 전도 여행 다녔던 결국 이 동방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바운더리 내가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 거기가 세계예요. 그러니까요. 로마의 길은 통한다는 세계가 고기가 세계고 알렉산더가 만든 페르시아만큼만도 못한 크기를 갖고 있었던 거니까. 결국 이제 그거는 국가의 어떤 힘, 네. 국가의 어떤 국방력이든 어떤 국가의 어떤 지배력이든 국가의 힘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것도 결국엔 그냥 거기서 그 안에 갇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라서 보편적으로 믿어진 적은 없다. 반드시 거대한 왕가나 강력한 왕, 그래서 종교 흥망사는 왕조 흥망사예요. 절대적이고 강력한 왕조가 나왔을 때 종교가 부흥해요. 같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조가 몰락하는 시기에 종교도 같이 몰락하는 시기를 겪는다는 게 바로 그냥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인 세력이 이렇게 해줘야 종교가 커지는 거지. 그게 아니면 종교 자체로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세력을 만들거나 뭐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막 진리처럼 퍼져나가고 이런 거는 그냥
영화에서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국가의 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오늘날에는 그렇죠. 이제 이 예. 기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체제 흥망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자꾸 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예.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종교도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 변형이 되기는 하겠죠. 이제 꾸준히 그럼 바뀌어가겠죠. 그 변형된 모습에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도태느냐. 예, 종교도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초기 자본주의가 종교의 흥하는 그런 역사였다면 네. 이제 이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이렇게 변형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떻게 변해가야만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옛날식으로는 안 된다고 보여준 게 이번 코로나, 이게 벌써 3년째 이렇게 이 코로나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현상이 과거도 있었단 말이에요. 흑사병. 유럽 전체 인구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 때는 흑사병을 이용해서 종교를 강화했어요. 이교도 때문이다, 마녀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악기 장나대 이렇게 가지고 종교가 자기네들의 입지를 더 높이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정보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쉽게 선동하고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오히려 교회 세력은 더 강력해지는 거죠. 흑사병 같은 걸 거치고 나면 그 이단 재판소 같은 위상이 확 올라가고 근데 이게 정보가 다 공개돼서 지금처럼 병이 걸리는 이유, 전파된 이유가 이렇게 낱낱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종교가 맥을 묻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종교가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장사해 왔는지가 이번 사실은 코로나에서.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올 때 발작적으로 거품을 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망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저거 같아요. 자본주의가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발전 시기에는 중산층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 발전 시기를 넘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그 중산층마저도 쪼그라드는. 분해해버리는 거죠. 예. 지금은 딱 그 시기를 맞고 해체 있는 시기를 거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중산층마저 없어버리고 이제 진짜 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자들로 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종교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점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래도 중간 이상 가게끔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줘야 이 종교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아예 체제를 다 바꾸지 않는 한 복지사회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근데 이것도 한번 겪었단 말이에요, 유럽은. 그렇죠. 유럽은 이미 이게 종교가 귀족 종교가 되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리고 몰락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이 없으니까 밀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몰락해가는데 산업혁명이 툭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동로마 교회가 망하는 게 이 유럽 쪽에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모든 게 막 밀려들고 르네상스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중산층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민층 계급이 생긴 자본가들이 생기는 이 자본가들 자체를 통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이 지배계층을 떠받들어줄 힘을 식민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없었으면 지금 유럽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아메리카 신대륙이라는 그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추진력이 안 생겼을 거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식민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 자원하고 이 노동력이 결국은 다 죽어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미 이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쪼개지면서 막 그냥 완전히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이제 거의 너덜너덜해진 걸레조각 같은 이 생명체에다가 영양분을 듬뿍 줘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성장 못했어요. 반면에 이제 식민지에서 이제 이게 독보적처럼 확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자기네 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식민지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거 팔아먹는 게 그거잖아요. 식민지도 자기네들이 착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산업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뭐 철도도 놔주고 뭐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뺏어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준 거지. 수탈하기 위해서. 예. 얘네 잘 살라고 해준 게 아니라 아니라 절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묶였다 얘기했지만 종교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 식민지 지역, 내가 지배하는 지역을 잘 살게 해주고 거기가 안타까워서 절대로 선교하지 않아요. 거기서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선교하는 거지. 그리고 뒤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세기경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의 단점들이 뭐냐면 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먹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 지금 식민지 지역의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은 제국주의였던 국가들이 책임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책임 안 지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 굶는 사람 예. 그렇게 많고 맞아. 것도 자기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 그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뭐 특히 뭐 이 문화권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구 문명은 아름답고 거기는 정의롭고 이쪽은 불합리하고 여기는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구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막 그 뭐 셈족 뭐 아리안하고 싸울 그 당시에도 똑같이 하나씩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먹고 뱉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겨진 쪽에서는 뭔가 규합하려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 쉽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한 번씩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쑥 이렇게 쓸어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결국엔 힘의 역사잖아요. 힘의 역사입니다. 근데 종교사는 힘의 역사로 가면서 그 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 사랑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헌신한 선교사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포장하는 거죠, 미화시키고. 그런 이유로는 절대 안 갔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 어느 직업을 비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소를 잡는 도축업자, 그 중에 동물 사랑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직업은 도축이잖아요. 소를 잡는 행위,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업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도축하는 게 미화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내 직업이 다른 직업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기독교나 한국 교회들이든 뭐 무슨 잘못이 있을 때마다 마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한두 술 앞에 이렇게 내다 놓고 원래 우리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대대적으로 해오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 윤리에도 서양에서 이게 먼저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게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예.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면 개인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게 거죠. 오히려 네. 악이 선한 행위 자체가 악으로 바뀌어 악을 돕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종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 나치가 점령했는데 그 애국심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국가 자체가 나치 국가가 됐는데 이 개인이 엄청난 애국심을 갖고 있다. 이 애국심은 결국 나치에 협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애국심 자체는 순수할지 모르지만 끼치는 영향이나 그 평가는 그렇게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되 네, 뱀같이 지혜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꿰뚫어 보지 못하면 우리의 아무리 선한 노력도 우리의 아무리 순수한 종교적인 열심도 악으로 바뀐다. 네,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그러니 예수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 정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일상에 푹 빠져서 있는 것 자체가 멸망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냐, 그 시대가 나에게 봐야죠. 무엇을 강요하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걸 깨어나야 되느냐 하는 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수쟁이라고 할 수 없다. 없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